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7일 매일 주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둠을 뚫고 새 아침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고요한 새벽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아심에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안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평안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진행 중인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되어 내일까지 2박 3일간 이어지는 수련의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공간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오가고 머무는 모든 일정 가운데 어떠한 사고나 어려움도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지치거나 아픈 청년들 한 명도 없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돕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집회와 모든 프로그램 시간마다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웃고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덮어주며 평생을 함께 걸어갈 든든한 믿음의 동역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지난 토요일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 곁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눈물 짓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많은 이들의 발걸음과 따뜻한 위로로 유가족들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새벽 지금 이 시간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장지로 이동하고 있을 유가족들의 그 헛헛한 발걸음 위에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가나는 또 마지막 고인을 모시는 장례의 모든 일정이 마쳐질 때까지 하늘의 크신 위로와 든든한 팔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친 후에도 남겨진 가족들이 슬픔을 딛고 일상의 삶을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이별은 너무 아쉽고 또 아프지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더 커진 하늘 소망을 마음에 굳게 품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성실하고 굳세게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맑은 생수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피난처를 버리고 오직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주님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은 굳게 세우는 복된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참된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로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올과 맹세하신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솟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함께 또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참 너무 뜨겁게만 느껴졌던 여름이 다 지난 것 같은데 또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또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어떻게 쉼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조금 이기적이긴 한데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놓고 이불을 덮고 있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예, TV를 볼 때도 에어컨 좀 시원하게 틀어놓고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담요를 이렇게 덮고 액션 영화를 볼 때 참 행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TV를 보다 보면은 가끔가다 그 자리에서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참 매정하다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저를 깨우지 않고 혼자 이렇게 들어가서 자고 저는 이렇게 소파에서 이렇게 작은 담요를 덮고 밤새도록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누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워 있다 보면은 이게 왜 편하지 않을까요? 침대에서 잘 때는 그렇게 안락하고 편한데 소파에서 이렇게 작은 담요를 덮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끌어올려서 덮어도 또 발이 차가워지고 또 내려서 이렇게 잠결에 발을 이렇게 해서 담요를 발에다 덮으면 또 어깨가 추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밤새 이렇게 뒤척거리다가 결국에는 추워서 밤에 들어가서 잠을 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딱 눈에 띄고 또 이렇게 상상이 돼서 말씀이 참 이렇게 우픈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저자가 이 말씀 본문을 저자는 이 선지자가 참 좋은 또 재미난 그런 그 당시의 속담을 인용해서 우리의 삶을 비유로 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을 당대에 유행했던 속담을 통해서 인용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딱 저와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속담이 단순히 잠자리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위기와 두려움이라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인생에도 그런 차가운 매서운 그런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얄팍한 계획으로 안전을 도모하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뼈아픈 비유입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위기를 넘어가려는 그 모든 이들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매서운 그 바람과 추위 속에서 그 바람을 피하려 덮고 있는 이불이 과연 넉넉한지,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몸을 덮이려고 그 이불을 덮고 무엇으로 그 추위를 넘어가려고 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예루살렘은 당시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침략 위협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요. 무서운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당시에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다 무시해버리고 대신에 은밀하게 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는 권모술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 냉소적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외교적 수완을 자랑하면서 호언장담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조금 더 실감나게 읽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었고 무덤과 협정을 체결했다. 엄청난 징벌이 쓸고 지나가도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거짓말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속임수를 우리의 은신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구나. 그들은 자신들의 얄팍한 계획이 죽음의 신조차 피하게 해줄 완벽한 피난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기를 그것은 거짓의 피난처요 허위에 숨는 곳일 뿐이다 라고 단호하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세운 인간의 계획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우박과 홍수가 덮칠 때는 한순간에 휩쓸려가 버릴 헛된 모래성과 같은 모래성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아무리 견고하게 쌓는 성벽이라 할지라도, 또 사람을 의지하며 맺어가는 관계일지라도, 세상의 권력이라는 그 하찮은 이불은 폭풍과 몰아칠 때, 매서운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기에는, 우리가 피하기에는 너무나 짧고 너무나 하찮은 좁은 이불이라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도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애초에 세상의 조각보로는 다 덮을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되고 지음받은 목적이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다른 조각보로는, 이 세상의 다른 이불로는 결코 우리가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불을 아무리 끌어당겨도 우리는 여전히 영혼의 시림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헛된 웅덩이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16절에서 위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조잡하게 놓인 값싼 돌 위에는, 흔들리고 있는 돌 위에는 어떠한 안전한 건물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겉멋 수술하는 거짓된 돌을 치우시고 시온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기초돌을 직접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기초돌이 무엇이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시며 마침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의 미쁘심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 위에 건축할 때 우리는 세상의 홍수 앞에서도 허둥지둥 뛰어다니며 다급해하지 않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의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가끔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돌 위에 서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왜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시린 아픔이 있고 심판과 같은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자 하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인가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이사야는 23절부터 매우 아름답고 순박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지만 1년 내내 흙만 파 뒤집는 농부는 없다라는 것이죠. 밭을 가는 이유는 땅을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땅을 갈아냄을 통해서 생명의 씨앗을 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소회양은 작은 막대기로 가볍게 털어내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그 단단한 곡식에는 수레바퀴를 굴리며 뿌리지만 결코 그 곡식들이 산산이 조각날 때까지 막대기로 치거나 곡식의 바퀴로 그 곡식 위를 짓이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곡물의 특성에 맞게, 소회양에 맞게, 대회양에 맞게 가장 적절한 도구와 힘을 사용하여서 알곡을 얻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죠. 이렇게 평범한 농부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지혜를 알고 생명을 길어 올리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결코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짓이기고 없애버리려는 맹목적인 파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 안에 남은 교만과 거짓의 껍데기를 벗겨내어 진짜 알곡으로 빚어내시려는 만군의 여호와의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소회양과 같은 사람에게는 소회양과 같은 방법으로, 대회양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회양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 각각을 알맞은 방법을 통해서 좋은 알곡으로, 참된 알곡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경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밭을 가는 보습이 우리의 살갗을 찢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타작하는 수레바퀴가 우리의 삶을 짓누른 것 같은 고난의 항복판에 우리가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 나머지, 너무나 마음이 조급해진 나머지 애굽이라는 세상의 힘을 빌려 나만의 피난처를 만들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인간의 얄팍한 지혜나 인간의 하찮은 그런 이불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의 참된 창조주 되시고 농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참으로 덮어주지 못할 세상의 짧은 침상과 우리가 누이지 못할 좁은 그 침상과 좁은 이불을 과감히 걷어차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시온에 두신 흔들리지 않는 기초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시며 가장 든든한 기초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의 두 발을 딛고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정결한 알곡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기묘하고 광대한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얄팍한 나의 지혜를 의지하여 거짓의 피난처로 숨으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웅크려도 우리의 영혼을 덮을 수 없는 세상의 짧은 이불을, 아무리 몸을 뒤척여도 평안히 쉴 수 없는 그 세상의 불편한 침상을 이제 과감히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고난의 쟁기질이 지나가고 타작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 같은 아픔의 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알곡으로 빚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기묘한 경영이며 광대한 지혜임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시고 어떠한 비바람 앞에서도 다급해하지 않는 하늘의 참된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지혜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